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기 세미나 장소 아닙니다. 영화관도 아니고, 그리고 소설 책 읽어주는 장소도 아니고, 예배당 주일날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와요.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학생은 머리 나쁜 거예요. 응답이 와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미션이란 말은 사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만 닥치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만 닥치면, 아니 교회 다니는 신자도 어려움이 오거나 경제 좀 어려움이 오거나 이러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절대 계획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무너져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는데, 백부장, 선장, 선주, 배 주인이란 말이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안 만났으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와 의논해가지고 광풍, 큰 태풍만 안 만났으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과 가족과 부부와 가문 사람들이 만나서 문제만 안 오면 돈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대장이고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 되는데, 문제 만나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공인지를 알아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눈 감지 말고 보세요. 피곤해도 말씀 잘 들어요. 자, 백부장은 로마 황제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친위 대장이 바울 하나 때문에 파견 나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이름은 율리오. 자, 직위, 권력이 있어요. 선장, 경험 많아요. 지식 많아요. 바다에서는 잔뼈 굵었어. 선주, 배 주인, 이익과 계산 따지는 사람. 임기미사님 잘 들으세요. 예. 오늘 집에 계획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압송해가지고 바울을 배를 타고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참 육신적으로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인데 죄수 될 만한 제목이 없는데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배는 죄수들의 배가 아니로 상선이에요. 물물 교환, 물건 팔고. 죄수는 몇 명 안 돼. 276명 중에 바울의 친구 아리스다고가 같이 탔어요. 그리고 죄수가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거기는 다 상품을 팔고 물건을 나눌 수 있는 상선배예요. 상선배. 그게 어디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탄 거예요. 갈아탔는데 미항이라는 곳을 딱 도착했는데, 바울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내가 가는 길에 뭔가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 같다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선장한테 말 안 하고 이 선장, 이 배에서는 이 사람이 대장이니까 바울이 가서 아무리 봐도 이번 항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으니 여기서 겨울을 납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죄수인데. 이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참고하고 선장과 선주를 불러요. 선장과 선주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선장은 내 경험상 가볼 수 있다, 이런 바람 가지고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선주는 가만 생각하니까 겨울 동안에 미양이란 곳에서 좀 지내면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결정하기를 선장은 갈 수 있다, 내 경험상, 지식상, 이론상 가자. 선주는 옳다, 여기 머물면 식료품 다 나가고 돈이 많이 든다, 이러니 우리 가자, 결정을 딱 해버렸어요. 백부장은 모르고. 이틀쯤 갔다니까요. 이틀쯤 가는데 그때 비로소 유라굴라 강풍이 대적해요. 유라굴라 광풍, 미칠 광자 바람풍자, 바람이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절기가 끝났어요. 유대인의 절기가, 금식한 절기가 끝나서 겨울이 다가왔다니까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선장과 선주를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거든. 선주는 빨리 가서 배 불러버리고 빨리 와야 돈 되거든. 이래 결정을 딱 합니다. 문제가 안 왔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경험이 맞고 지식이 맞고 돈도 법니다. 인생이 살면서 유라굴라 강풍이 대적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왔는데 내 삶의 과거가 깊은 상처로 빠져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길래 복음보다 더 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복음보다 깊어서 내가 안 되는 거 보면 화가 나고 내가 내 일을 막으면 뒤집어지는,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뿌리에 내려 있길래 유라굴라 강풍이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삶을 삽니까? 이거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해필이면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하나님 왜 이랍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막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왜 하나님은 내게 잘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거의 99%가 여기 있습니다. 돈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찾지 않고 돈 따라간다니까. 얼마나 사람 의지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계획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누가 막아서고 안 된다 하면 뒤집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길래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99% 이래서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응답받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소리, 내 감정 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왜 나에게 자꾸 허락하실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왜 나는 계속 주기적 반복적인 갈등과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속에 그거 넘어서라고, 그거 안 넘어서면 계속 반복적인 갈등, 계속 미움, 시기, 질투 올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지. 내가 이게 안 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작게 오고 크게 오고 이래 오거든요. 작게 오고 크게 오는 것 중에 작게 오면 작게, 크게 오면 크게 넘어져요. 오히려요, 완전 크게 와버리면 오히려 그게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수도 있는데, 작게 찔끔찔끔 오는 것 같으니까 본래요, 큰 문제 오기 전에 작은 게 자꾸 와요. 그때 눈치채야 되는데 작은 거 자꾸 오니까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작은 게 쌓여가지고 큰 유라굴라 강풍이 대적하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올 줄 아는데도 버티는 거 있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 찾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유일한 응답이 도대체 뭘까? 우리 교회가 유일한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소수가 모이고 다수가 모이지 않고 소수가 모이는 중에 많은 인원도 아니지만 하나님 왜 10년 전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를 세웠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1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저를 2년 전, 3년 전부터 갱신시키고 개혁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을 뭘 찾아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7가지.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제천에서 제가 볼 때는 복음 깨달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인생 문제를 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자, 2번째, 이 땅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왜 왔는지 아는 교회라고 확신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사들, 미션홈에 참석한 분들, 또 어느 정도 지금 복음의 개인화가 되고 있는 분들은 복음이란 게 깨달아지고 있고, 이 땅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임을 아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자, 2번째는 이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아는 구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그 이송희 집사가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기도를 성경 66권 해보잖아요. 천천히 해라, 천천히. 누가 잽이나. 기도 와가지고 막 축복, 우리 축복 엄청 받았어요. 오늘 남들 보면 축복교회인 줄 알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데 남들이 알아듣도록 기도해. 그리스도 못 알아듣는데 미스바 도단성 잘 못 알아듣는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237 숫자 237 뭐지 도대체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은희선 맞지? 미스바 운동 뭔지 모르지?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알아듣도록 해라고. 기도를 알아듣도록 해라. 누가 잽이나 빨리 하라고 시간 초제나 천천히 알아듣도록. 근데 여러분도 대단해. 아멘은 딱 맞춰가 계속 하더만. 내가 볼 때 저거 알아듣나 그러고 송희 집사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기도에 어떻게 실천할 걸 갖고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진짜 성취될 걸 믿음이죠. 여러분이 계속 아멘 하니까 믿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할 운동이 많아. 미스바, 도단성, 무슨 운동 엄청 많아. 파수꾼 운동. 자, 다시 돌아가서 본문과 상관없지만, 자,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변하지 않는 은혜인 줄 깨달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진짜 감사가 지속되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에게 감격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는 유일한 힘이고 저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세 번째, 누굴 만나도 저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누굴 만나도, 어린아이를 만나도 어르신을 만나도 정확하게 성경 66권의 핵심인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길, 예수를 왜 만나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냐, 원죄가 뭐냐, 사단이 뭐냐, 정확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준비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제시하는 복음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다. 기도문, 전도지. 여러분, 전도지 하나가 전도자를 만든다니까요. 야, 안 보시는 사람들 다시 쓸게요. 전도지 하나가 전도자를 만든다니까요. 맞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반드시 복음 제시하고 이 사람 양육해야 된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운동 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하는데 응답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운동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듣고 지금까지 따라와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따라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하고 많은 그 배경을 좋아하기도 하고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터지면 그 문제란 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없다고 살면, 하나님 없고 영적인 사실 모르고 천국 지옥 모르고 사단 없으면 그 사람들의 삶이 맞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것을 태풍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그런데 백부장 지위 있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 말 안 듣고 개인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보다는 예배 드릴 때 온갖 행사가, 온갖 스케줄이 계속 돈 5만 가지 걱정이 왔는데, 마귀가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고 죄가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돼요. 지옥도 천국도 없다면. 이 문제가 어느 날 터져버리거든요. 어느 날 터지는 그 결과가 가난이 찾아오고 경제 문제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정신의 우울증이 오고 계속 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한폐렴, 희한하게 그 단어가 우한 사고야. 우한, 중부 지역에, 중국 중부 지역에 가장 도시 많은 지역,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15개가 자매도시 맺은, 거기 15개 나라가 거의 폐렴 걸렸어.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봅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시진핑 그 주석이 교회 폭발시키는 그 장면 나왔잖아요. 교회 폭발시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 6년 동안 감금시키고, 그리고 8,000명 공산당 모아놓고 당신들은 절대로 종교하지 마라. 마르크스의 무신론을 믿고 유물론을 믿어라. 절대로 하나님 없다. 당신들은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마라. 종교 선택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갖고 교회 십자가 다 띠쁘잖아요. 그냥 이루어지니 아니에요. 이게 우한폐렴이. 한 명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히틀러 보세요. 몇백만 명이 죽어버리고, 푸놈펜의 폴포트 캄보디아 230명 죽여버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 지옥 천국이 없다, 사단이 없다, 죄가 모른다, 그러면 열심히 버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모델 따라가면 돼요. 지식 따라가면 되고 배경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 소리에 연연해서 당연히 오는 게 정신문제인데, 집착 이거 정신문제거든. 중독, 여러분 알코올만 중독입니까?
핸드폰 손에 안 띄고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없는데 핸드폰 계속 들다 보는 사람 많아요. 애들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동영상 틀어줍니다. 그거 좋죠. 좋죠. 애들이 집중하려고 EBS 보는, 여러분 EBS 애들 나오는 애들 중에 1000명 중에 1명꼴로 공부 괜찮게 하지 거의 산만합니다. 거의 산만합니다. 그게 교육인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모가 학원 가르치면 내 자식도 돈 없어도 학원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뭐부터 알려줘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응답,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응답을 받을 교회라면 제가 볼 때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 땅 문제, 개인의 문제가 왜 왔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이 좀 내 과거의 상처와 각인된 것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은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 정도 가지고는 사단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세 번째, 내 인생 살면서 누구 하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 구원의 길,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유일한 응답 받을 수 있는 소수가 다수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응답을 받아버려요. 양육, 말씀운동, 기도운동밖에 없어요. 사람이 기도 많이 해도요 응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응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그럴까요? 언약이 하나님과 딱 통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더 가쁩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기도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사람의 갈등 뭐 그래. 가만히 보면요, 사람만의 갈등이 아니라 내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염려체질하고 말은 하는데 그 염려체질을 이겨내는 유일 속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맨날 하는 기도 똑같이 하거든요. 염려 없애 주십시오. 두려움 없애 주십시오. 불안함 없애. 찾아오는데 뭐. 자, 유일한 응답.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다른 기존 신자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유일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는지, 나에게 체험되었는지, 나에게 이번 주간에 발견되었는지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배 그거 드려가지고는 10년 되려면 황폐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으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알고 예배드리는 진짜 복음 가진 예배드리면 사람 달라져요. 한두 달 만에 확 달라져 본다니까요. 7번째, 유일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현장을 알아요. 현장의 어둡고 현장의 시급함을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정말 제자 한 명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 정말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시스템 돼야 된다. 요 7가지가 유일한 응답받는, 여기서 내 직장, 내 탤런트, 내 기능, 내 산업, 여기서 다 나와버려야 유일한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 자꾸 기도하시는데 빛의 경제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식 잘 되려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일한 응답 받는다니까요. 자식 잘 안 키우려고 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폐륜 부모 말고, 완전히 그런 부모 말고, 아예 정신 이상 된 사람 말고 자기가 놓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사람은 다 100%입니다. 그런데 키워보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영적 사실,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냐? 그렇게 돈 막 들여가지고 좋은 스카이캐슬 같은 학원 보내가지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투자해갖고 2년을 공부해갖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이래 나오죠. 그건 무슨 말이냐? 아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내한테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는 했지만 나한테 준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 만나야 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죄 가운데 빠져나와 저주, 우한, 사고, 질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빠져나오고 다 줘버리면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 질책을 당연한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는데 신앙생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와 버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나한 사람이 제자 되면 됩니다. 나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 되면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오세요. 여러분 제 말을 따라오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따라오세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시험 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120명만 남고 싹 다 흩어진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죽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고치고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일 때는 2만 명 3만 명 따라다니다가 중요할 때 얘기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다 떠나가 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먹은 거, 기적, 자리, 능력 이거 따라간 거예요.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100%, 99%, 1%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많죠? 스케줄 많죠? 행사 많죠? 여러분 그거 다 따라다니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지교회 놓치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광풍 들이닥치면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 깊은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상처 숨겨놓은 거지 치유된 거 아니에요. 숨겨놓고 치유되지 않았다가 탁 건드릴 뻔하면 딱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지는데 뭐가 뒤집어지느냐? 복음으로 붙잡지 않고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 맡기고 하나님 영광 못 가리고 하나님 영광 못 돌리고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나 한 사람이 제자 되는 미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 한 사람 나와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소수에 들어갈 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처음에는 막 보여주기도 하고 기적도 물이 포도주 바뀌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먹는 것도 주고 하니까 막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왕이 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현장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이에요. 자꾸 이상한 현장만 데리고 다녀요. 거지, 고아, 과부, 병든 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자꾸 이 현장으로 데려가면서 뭐라냐?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해라니까 제자들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의복도 걱정 안 하고 예수님 왕대 뻔하면 어마어마한 자리 차지할 건데 왜 자꾸 예수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자꾸 데려갑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먹을 때는 좋은데 응답 받을 때는 좋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와 예수님 제자들 막 이렇게 위에 올려줄 때는 좋은데
현장 자꾸 데려가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현장에 나 같은 인간을 보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장 가야 내가 나오거든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게 배우지 못한 것, 내 상처,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잘 모릅니다. 현장 가보니까 내보다 똑똑한 사람 많거든. 현장 가보니까 내보다 돈 많은데 나는 거지 같은데 전도지 들고 나가거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레벨을 찾습니다. 내하고 비슷한 사람, 내 레벨 정도 되면 내하고 비슷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찾으면 회복될 것 같죠. 더 보기 싫은 거 있죠. 왠지 압니까? 내 그 상처가 아직 치유 안 됐다는 말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더 입어봅니다. 왜? 내 그 상처가 그대로 투영되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무식하다, 유식한 사람 만나보세요. 다시는 만나기 싫지. 내가 가지고 없는데 가진 사람 뽐내보세요. 저 인간들 갑질한다, 욕하지. 지는 왜 없어졌고 왜 가난한지를 찾질 않죠.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어디를 데려가냐? 거지, 과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래 가갖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이 한 번씩 좀 짜증나거든. 그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는 좋은 자리, 다수는 으쌰으쌰 해주는데, 칭찬해 주는데, 최고반 왔다 따봉이다 해주는 거, 칭찬해주고 막 해주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간 지역은요, 예수님이 현장 계속 가는 거는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현장만 데리고 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들, 12제자들 생각, 각인, 뿌리 비붙으려고, 껍질 벗겨보려고. 근데 안 벗겨지는 인간이 있어요. 베드로, 가룟 유다, 12제자.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갖고 그 초라한 12제자들한테 뭐랍니까? 웅장한 도시 또 보여주면서 뭐라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까 세례요한, 예레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간표에서, 이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는 하나님이시지 네 아버지가 아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 한번 고백하게 만들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의 얼떨결에 나온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해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과 미션을 주시죠. 자, 이때 베드로에게 뭘 체험시킵니까? 드디어 십자가 체험시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아는 거하고 체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체험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왔다고 정말 안다면 돈 따라가는 인생 안 됩니다. 돈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 두려움 사라집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뭐가 제자 되어야 되느냐? 성령 함께 인도, 보호,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이 있는 게 제자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 상처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살았다, 이게 아직 체험이 안 왔어요. 체험이 안 왔다는 증거는 내가 그 문제만 오면 자꾸 주기적 반복적으로 문제가 와요. 여러분, 육신 문제 같습니까? 천만에요. 영적인 문제로 와서 정신 문제로 와서 육신 문제로 드러난 거지. 육신 문제 아닙니다. 정신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소수의 미션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에 끝나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제자 속으로 소수가 다수를 살려요. 다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다수를 살리는데, 이 다수의 관심은 오직 의식주예요. 오직 자기의 편리함이에요. 오직 다수는 오직 자기의 나 중심, 나 못 벗어나요. 다수는 그래요. 근데 이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줘요. 그게 아니라는 가치관을 소수를 보면서 깨닫게 해요. 이 소수가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씩 세워지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시간표 곧 올 겁니다. 자, 여러분, 미션 사명이라 하죠.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데,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돈에 잡히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찾아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 땅의 유일한 문제, 절대 문제, 진짜 문제가 뭐예요? 유일한 해답, 절대 해답, 진짜 해답이 뭐예요?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케 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전 세계 문제고, 지금 여러분과 제게 온 문제가 무슨 문제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에 붙잡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권세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왜?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라굴라 강포 만났어요. 며칠 굶은지 아세요? 14일. 자기가 굶으려고 해도 14일 못 굶는데 굶겨버려요. 누가 굶깁니까? 우한폐렴, 저건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왜 바로의 군대 60만 병거를 물속에 수장시킵니까? 한 천하보다 귀한데 복음 못 알아듣고 복음 거역하고 복음 방해해서 답이 안 나와.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주기적 반복적으로 내게 계속 옵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 나의 미션 찾아줘야 돼요. 왜 14일을 한 명도 안 빠짐없이 굶겨버립니까? 거기 탄 사람이 276명 중에 죄수한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죄수 때문에 그럽니까? 그 사람이 뭐가 죄입니까? 광풍 만나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없다니까요. 인격 훌륭하고 똑똑하고 백부장부터 다 굶어야 돼. 다 굶어야 돼.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 살면서 도대체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거 돈 따라가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복음 놓치고 교회 예배 놓치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생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미션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끝내야 된대. 맞아요? 왜 이렇게도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돈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미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120명 사도와 제자 합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가 붙잡은 미션, 그리스도 언약.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붙잡았던 미션 똑같은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미션 붙잡고 하나님의 이 미션 전달하려고 기도했는 이 교회에 다른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는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 있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 말을 여러분한테 너무 합리적으로 계속 갖다 대면 안 돼요. 사단이 계속 틈타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생각이라니까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계속 합리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황폐해져요. 목사님 내 마음 알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알았겠어요? 하루에도 24번 12번도 변하는 마음을 누가 읽어요? 하나님 말고는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세요. 저 마음과 생각을 늘 잡고 흔드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체험시켜야만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게 유라굴라가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잡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 절대 문제가 뭔지. 그래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달아져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달했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야손 17장에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로마 16장에 로마로 압송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해서 로마 16장에 제자들, 이 미션이 계속해서 120명 바울팀,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 미션이 전달됐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매맞기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진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흐름입니다. 이걸 운동이라 해요. 자, 나 한 사람이 말씀 따라갑니다. 나 한 사람이 진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내가 죽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와요. 아까 다시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할게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사건, 갈등, 상처, 현실, 상황들이 이 땅 살아갈 동안까지 계속 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나 한 사람이 제자 소수의 응답 속에 있으면서 미션을 붙잡고 있으면 276명이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죽으려고
상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고 별 수단을 다 쓰고 대책을 다 해도 광풍 하나를 못 이겨요. 아니, 광풍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못 이겨요. 자, 그런 문제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배가 상하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전도자 메시지가 딱 나와요. 전도자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요. 알아듣겠어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사건, 갈등, 현실 상황이 왔을 때 이 문제를 보는 눈 가장 중요해요. 해석하는 머리, 그리고 이 문제 사건 속에 전달할 메시지, 이게 다입니다. 이걸 보고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거룻배라고 있어요. 그 상선배니까 무슨 풍랑이 만나고 배가 쪼개지면 옆에 왜 보트 같은 거 몇 개 달아놨잖아요. 그거를 타고 도망가려 하니까 백부장한테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부터 백부장이 바울 말 들어요. 거룻배 타고 도망가지 못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이랬더니 거룻줄을 잘라가지고 거룻배를 다 띄어버려요. 배 안에 있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 치유됐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할게요. 정말 치유됐다라면, 정말 내가 치유돼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마음껏 사용할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는 증거는 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의 컨트롤 타워가 김봉환 목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 내 영적 상태, 내 각인, 나밖에 모르는 나의 모든 상태를 말씀에서, 콩고물 알죠? 인절미 돌돌돌 굴러가지고 고물 많이 묻히게 하죠. 완전 굴러야 됩니다. 어디서? 말씀에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컨트롤할 수 없느냐? 하나님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컨트롤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라. 집중해라. 기도하라. 사문을 해라. 컨트롤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마귀가 엄청 역사해요. 정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치유됐다, 정말로 치유됐다고 볼 때 뭐가 보냐? 저하고 내 눈빛만 봐도 제 마음과 생각하고 통해요. 여러분 맞는지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장난삼아 저를 목사로 산 게 아니잖아요. 제천에 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그 사람 영적 상태 보고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바뀌면요 계속 옵니다. 주기적 반복적. 안답니다. 자기가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거 안 된 겁니다. 복음 체험. 기도, 전도, 선교, 요 체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뭐 넣은 겁니까? 이래 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이 아니지만 잘 보세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뒹굴다 보면 목사님 뭐 하면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그래 놓고 기도합니다. 왜 나는 절로 가고 싶지 않는데 왜 목사님 자꾸 이리로 오라 할까? 말씀으로 뒹굴어 봅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만나는구나. 이거 만나는구나. 이거 만나는구나. 누라굴라 강풍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전도자의 메시지를 백부장이 다 듣잖아요. 문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오게 한 메시지가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번 주의 메시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라고 분석, 해석, 전도자의 메시지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뭐. 말씀을 안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 고집을 갖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여러분, 내 흐름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내 흐름이 뭡니까? 오늘입니다. 내 흐름이 뭐예요? 내 직업이에요. 내 흐름이 지역에 살아요. 내 흐름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시간인 것 같죠? 종배가 어제 하루가 24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이 말 하더라고. 그래, 도대체 뭘 하는데 24시간 모자리지? 48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5분 정도 상태가 안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산만한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5분 딱 앉아가지고, 우리 저 랩런트는 돌아다니면서 기도가 된다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돌아다니든 안 돌아다니든 앉아있든 뭐하든 5분을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지 못하는, 주일 강단을 쭉 흐름을 못하는 그 상태 가지고는 뭘 해도 조금 불안합니다.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옆에 다 붙여놓죠. 왜? 분명히 자 넘어진다 알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지. 모르면 왜 붙여놓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애가 단단하게 하면 이제 다 치우면 되죠. 그때부터 숫자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면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5분이 없는데 바쁘다, 지쳐집니다. 하나님과 5분 하는 기도가 없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 기도도 안 되고 맨날 이런 타령 맨날 타령하는 기도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하자. 이래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는 금요 전도학교하고 토요일 날은 미션홈 이 훈련, 졸업 없는데 졸업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다락방, 개인 전도, 홀로 다락방, 개인화, 개인 전도, 되어지는 전도의 맛을 보고 자기 있는 지역에서 캠프가 되어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몇 명 모아지면 따로 떼어서 그 사람이 미션을 하면 됩니다. 그게 졸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캠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훈련? 여러분,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죠. 현장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소희사모 진욱전사인데 진욱전사가 소희사모한테 당신 이거 좀 고쳐라, 기분 확 나쁩니다. 소희사모 진욱이한테 당신 이거 좀 고쳐라, 확 나쁩니다. 둘이만 늘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둘이의 문제와 갈등이 있다고 치면, 이것이 캠프를 딱 통해서 현장에 딱 나갈 때 진짜 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 현장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처음 하고 나면 내가 받은 구원 역학으로 다시 내한테 와요. 뭐가 와요?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와요. 기도 어떻게 될지 온다니까요. 방에 계속 앉아가 기도 마요. 방에 계속 앉아가 자기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캠프라.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시스템. 나한 사람이 시간, 오늘, 업, 지역, 교회 영향 다 줍니다. 밖에 보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직장 나가보세요. 당장 틀려져요. 내가 은혜 받고 직장 나가보세요.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월급 날만 기다리는 인생은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납금 줘놓고 휴강하면 너무 좋아. 막 선생님 많았다, 놀자, 엄청 지도 내고 공부하는데 희한하거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그랬는데 선생님 만났다, 공 찾아가요. 공 연구를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내 돈 내가 공부하는데 그때 없으면 자습을 하든가 내 공부해야 되잖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나가면 그 직장에 월급 받으러 나간다는 생각하니까 상처, 관계, 갈등 얼마나 오겠어요. 사명.
내가 뭐 때문에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뭐가 없는지, 뭐를 전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다른 거 아니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 내릴게요. 있는 현장에서 개인화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사모를 하십시오. 제가 우리 랩런트를 데리고 어제 캠프 나가서 한 게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라. 문화센터, 문화집에 가가지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거, 그거 다 쫓겨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 가가지고 구원의 일 그래라. 현장 가서 구원의 일 그래라. 문화의 집이라고. 그래라.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 여기에 구원의 길, 영접될 자, 제자, 하나님 찾는 구원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있는 현장에서 하라니까. 있는 현장에서 뭐 하느냐? 사모를 하시라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화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화가 될수록 여러분 시간 조절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세요. 시간이 조절이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점검돼. 사모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규모가 잡혀. 세 번째, 내가 돈을 벌러 나가냐 미션을 수행하러 나가냐 깨달아져. 네 번째, 내가 있는 지역에서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나와. 다섯 번째,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만나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나오는 거지 억지로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안 시키잖아요. 왜? 시간표를 보고. 되도록이면 광풍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안 만나고 깨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여러분 버는 돈 여러분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상점 다 문 다 닫아요. 제천의 청전지역이라고 하지만 제천은 청전지역이지만 경제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딱 깨달아야지 머리가 좋아야 돼.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풀어가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 풀어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내게 있었던 상처, 각인된 거 치유되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한 제자, 미션으로 살아가는 제자, 흐름 속에 있는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의 미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